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경배하라 거룩하오시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발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참 손길 아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있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참으로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 가운데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저희 영혼을 다시금 주께 의탁하옵고 저희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많은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도문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받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일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수양관 별관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김영철 교수님이라고 우리 합신에서 옛날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참 이렇게 예전에는 아주 활발하고 유쾌하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저도 아주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좀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염대로 봐서는 계속 또 모시는 것이 자주 모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기회가 이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많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근심이 너무 커서 저희 영혼을 완전히 짓눌러 참 저희 영혼이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참 지경에 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할 믿음도 저희 안에 없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저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참 저희가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는, 장래일은 걱정하지 않는, 참 장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희가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들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믿음 주셔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맡기리라. 네, 믿음으로 또 내일은 내일 살 힘을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장래에 대한 두려움, 참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모든 무거운 근심들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셔서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찬송을 주님께 받으시기를 구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6장 8절부터 12절까지 전도서 6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 951쪽인데요. 전도서 6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예, 예, 지난 시간까지 전도자는 사람이 이 땅에 잠깐 살아가지만은 그 살아가는데 가장 유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의지하는 그 물질, 재물, 돈 이런 것이 사실은 얼마나 한계적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자원은 매우 한계져 있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코 무엇을 벌거나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원하는 만큼 내가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우리 어릴 때, 제 때는 반에서 너 장래 뭐가 될래?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반은 대통령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백 명이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참 대통령 되는 사람 정말 적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를 이루거나 뭔가를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주가 떨어지면 바로 생각이 달라져요. 돈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거는 내 마음대로 다 누리고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쓰고 누리는 그 즐거움조차도 실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원 없이 막 모으기는 했는데 정작 자신은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한탄하기를 100명의 자녀를 낳으며 장수한다 해도 평생 낙이 없이 산다면, 그리고 죽을 때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런 인생은 낙태해서 이 땅의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자보다 못하다. 차라리 낙태해서 죽은 자가 더 낫다. 아무리 부와 장수와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저 낙태해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참 왔는지 모르고 가는 것, 짧은 인생에 참 차라리 그런 인생이 낫지 않냐. 그 짧은 인생이지만,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사람이 일평생 장수하며 모든 걸 누려도 마음에서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없으면,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도대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깊은 한계를 말한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는 먹고 즐기자 함이 아니냐. 그러나 그 마음의 욕망은 채우지 못한다. 또 다시 말하기를, 인간은 참 가지고 있는 것 수고하고 즐기고, 수고한 것 그 즐기고 먹고 기쁘게 살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욕망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 왜? 인간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이 가득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게임 하죠? 게임 안 해요? 게임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아보는 사람 손 들어봐. 게임에서 원하는 등급 받는 사람 없어요? 실력이
내 욕망 채워지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난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욕망이 무한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진 거 마음껏 누린다고 해도 그것도 안 채워진다. 원 없이 누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욕망은 안 채워져. 원 없이 누리지도 못하지만 누린다 해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난하다. 자, 오늘 전도사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어서 이 지혜를 설명하기를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라. 직역하면 삶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환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야. 삶을 살 줄 알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좀 베풀고도 살고, 좀 선도 행하고, 참 인생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거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 베풀 돈이 없어. 살 수단이 없어. 삶을 살 줄 알아도 살 수단이 없는 자라. 인생을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가난하니 자기 이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학자들이 대강 어땠습니까? 좀 가난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벌 아니고 통상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정도라고요. 인생은 대개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실현할 힘이나 권세가 없고, 또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 어떻게 우리 이 삶을 이렇게 참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줄 모르겠어요. 참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차라리 살 줄을 모르는 인간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알아. 고상한 이상과 꿈이 있어. 근데 그걸 이룰 수단과 방법은 하나도 없어.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정말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교만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가서 그래도 설교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안 불러요. 교단의 교회들도 뭐 착한 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공로주의로 나가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다 신앙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야. 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하신다고 해도 그거 우리 공로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나 보혈로 덮으셔서 그냥 겨우 남은 거야. 그냥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것도 그냥 큰 은혜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착한 일 하면 복 주신다고 맨날 가르치는 목사들이 아예 부르질 않아요. 제가 그냥 한 2만 명 정도 모아놨으면 그래도 교단에서 부를 거야. 그죠? 저 사람 뭐 하느라고 저렇게 많이 모았나. 에이, 뭐. 아무리 뭐 이상이 있어도, 실현할 능력이 없어. 가난해. 따라서 아무리 사람이 삶에
그 방식과 방법, 야, 최고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안다 할지라도 실현할 수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혜로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뭐가 다르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이고, 지혜자는 알아도 살 수단이 없어서 못 사는 것.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마찬가지. 여기서 지혜자는, 전도자는 앞에서는 그 모든 소유의 그 절대적인 가난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난, 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품은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지독한 가난. 어리석은 자는 살 줄 모르니 인생 앞에 가난하고, 지혜자는 살 능력과 수단이 없으니 가난하고, 인생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지극히 가난하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앞에서 재물이 더할수록 몽자도 많으니 재물을 가진 자의 유익이 뭐냐? 기껏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재물이 많이 늘면 늘수록 그거 먹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사실은 부자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 앞에 그렇게 해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없는 것보다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낫다. 이처럼 인생을 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어도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없어서 그저 채울 수 없는 욕망 속에서 헐떡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뭐라도 좀 있어서 눈으로 구경하는 게 차라리 낫다. 돈 구경을 했으니까. 전도서 책이 재밌죠.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점점 이게 비관적이에요, 그죠? 뭐 눈으로 구경하는 거 그게 무슨 밖에 더 뭐가 유익이 있어? 그런 다음에 야 그래도 눈으로 구경하는 게 낫지 않냐? 이처럼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상을 따라 살 수 없는 건 마찬가지고 피장파장이라. 이상은 고귀하지만 이것을 이룰 능력과 수단이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이야말로 참 우리 인생을 바람잡는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니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막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막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참 절제와 그냥 부단한 노력으로 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이상이 있어봤자 그거 그죠? 실현시킬 수단이 없다. 사람에게는 미래를 바꿀 만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뭐 참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어요. 다 가난해. 사실은 다 불평불만이야.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난 때문에 그냥 못 먹고 살아서 먹는 것 살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새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 빈곤감 때문에 뭐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박탈감과 이런 빈곤의식은 오늘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세상이냐?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픈 것이에요. 늘 욕구불만의 곳이에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살펴보십시오. 불만족과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한데 참 내 이상은 이 정도인데 내 인격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원하는 삶은 이렇지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뭐가 없지 배경이 없지 재물이 없지 권세가 없지 실력이 없지 학벌이 없지 왜 없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배경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학벌이 다 있어요? 건강이 없대? 이런 불평과 원망과 허물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채울 수 없는 욕망 앞에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됐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이 불렸다. 이미 이름이 주어졌다.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름이 주어졌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름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얘는 이런 본질을 가지네야 얘는 이런 본질을 가지네야 하는 뜻이라고요. 그죠? 본질을 순간적으로 동물들을 보면서 이 동물의 본질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의 능력으로 사실은 온 땅을 지배하도록 만드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름은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이에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주어졌다 하는 말은 그 본질이 이미 규정됐다, 규명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일일이 이미 다 정해졌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뭐냐 하는 거 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본질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라고 규정됐다. 뭘 의식한 얘기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 자,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쟁론할 수 없는 존재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존재로 이미 규정됐다.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판단에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고 달라들 수 있겠어요? 논쟁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시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됐다.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네, 우리말 번역에서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일이라고 번역된 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앞에서 쟁론하다 다투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으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뭐 계획이 많은 거예요. 뭐 이상이 많은 거예요. 뭐 소망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많으면 뭐도 많다고? 예? 헛된 것도 많대. 왜 그런가? 인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자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앉아서 공부해야지 라고 결심한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결심 안 하고 하면 쉬워요. 내가 그 이상을 이루리라 하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우주보다 더 무거운 무게가 다가와서 한 3시간 공부한 다음에 옆에서 텔레비전 소리, 뭐 유튜브 보는 소리, 친구들 떠드는 소리, 농구하는 소리 다 들리고 어느 순간에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가서 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이에요. 우리가 무능력해요. 시간표 방학만 되면 시간표 짜죠. 학생들. 그래 안 그래? 그 시간표대로 하는 학생들 있나 없나? 그거 시간표대로 하는 놈은 진짜 독종이야. 못하죠. 대부분은. 근데 더 거창한 것.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헤이 꿈 깨세요. 안 된다. 능력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다투면서까지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많은 이상과 꿈을 소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다. 무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다. 헛된 말만 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한계다. 이름이 지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주일마다 이렇게. 자, 이런 한계 앞에서 전도자는 새로운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인지 누가 알겠는가? 정말 헛된 인생 몇 날 되지 않는데 그림자같이 휙 지나가는데 이런 인생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줄 수 있는가? 또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서 그 신후라고 번역한 단어는 죽음 이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미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뒤죽박죽 속수무책입니다. 뭐가 최선의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미래에 혹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어떻게 아는가?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아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와 과거만 봤어요. 근데 이제 전도자가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앞날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앞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와 과거는 뭐 그냥 지극히 한계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미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인간 사회나 역사나 나 자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통 이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실에 절망한 사람이 미래에 소망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미래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7장에 이제 답을 합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현재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연히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이 전도자는 5장과 6장에 걸쳐 우리의 모든 소유와 부와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까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이 돈 문제, 참 이 재물 문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짜 한계를 모르면 그냥 돈을 우상으로 우리는 삼아서 살기 때문에 이 북이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한계져 있는 것을 깊이 알고 그것을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고 그 속에서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인생을 다 내걸고 그냥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거 없으면 그냥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돈 사랑하고 돈에 그 생명 걸면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는 이게 빠이빠이 한다고. 예. 돈 걱정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사실은. 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살아가죠. 예, 신자도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신앙이 사라져요.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느냐? 왜 나는 다른 사람 같이 그 집도 좀 갖추고 뭐 집안에 뭐도 좀 다 갖추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뭐 참 다른 사람은 막 참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싹 스며들면 참 이상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또 돈 걱정. 내가 이거 앞날에 참 필요는 이렇게 많은데 자식 결혼시키려면 그래도 돈은 이만큼은 있어야 되겠고 노후는 이만큼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내가 지금 버는 걸 보니 뭐 택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근심 안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근데 그런 걱정 근심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그 다음 순간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샥 빠져나와. 샬랄랄라 빠져나와. 진짜예요. 목사도 그 걱정하고 있으면 신앙이 샤라라 날아가. 제가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 돈은 그냥 우리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정령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너무 매이지 말라. 예. 너무 근심하고 거기 매여 살지 마라.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족해라. 자꾸 돈 욕심 가지면은 그 믿음 다 사라진다. 예. 있는 것 주신 것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까? 그거 고민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라. 내가 너를 정말 돕는 자인 것을 알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정말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인 내가 다 줄 거다. 너 신자들 굶기지 않는다.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준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을 믿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래의 모든 일들, 돈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널 도울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앞날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물질에 대한 약속이에요. 참 어떤 때는 앞날을 생각하면 섬뜩하고 두렵죠. 내가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불안하죠. 그러나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실 것이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의 보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돈이라는 수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주십시오. 저희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크시고 넓으신 것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일들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공로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 모든 죄는 누구 것이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 것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십니다. 이런 즐거운 교환은 바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바로 그 연합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인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은혜,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는 지금도 해결되고 주님을 인해서 그러한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것이죠.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압니다. 자, 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오직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리스도 그 한 분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만 의지하고 그의 행하심과 그의 공로만 의지하는지 그만 구하고 그에게만 내 영혼을 의탁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안 믿는다 하는 것을 포함한 말이거든요. 절대로 다른 것을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것 내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범죄한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계속 고집하고 회개치 않는 것이 있나. 그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 못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오늘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하면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미움을 이길 힘이 없으면 미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 마음의 죄를 마음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분명하겠습니다. 이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떡에 참여할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 한 잔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잔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주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덕을 받으셨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5장 찬송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주께 맡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